주간도 열심히 사시다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비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비로운 마음과 또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입은 자처럼 우리 모두가 온전한 자비로운 친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국내외적인 정세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폭력과 또 성폭행과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불안한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 국민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지역 전도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선교사들과 개척교회들과 농어촌 교회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전에 속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전을 축복하시되 유치부와 등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 하나님 복 주시고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와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넓은 땅에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잠시 동안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답답함이 해결되는 복되고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구춘소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면서도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앞섰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탐심과 정욕이 끊어지게 하시고 복음 위에 정직하게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정책과 계획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 주시고 잘 치료받고 이겨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섬길 때 많은 동력자들이 있게 하시고 모든 교육 부서들이 안정되고 부흥되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분주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결박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만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9절을 두 번 우리가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9절 말씀 두 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구들이 있는데 이런 의자, 강대상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성의 성구사라고 하는 아주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임선재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어려울 때 심장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이 40만 원이 필요했는데 40만 원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전 건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40만 원을 이렇게 치료비를 주어서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이제 일어나서 그냥 형편이 나아졌죠. 그리고 어느 날 40만 원을 들고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40만 원 돈을 건너주니까 이게 뭐냐고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심장병 때문에 4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분이 40만 원을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돈이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돈을 건네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장로님은, 임장로님은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의 심장병 수술을 해주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되 귀에 있는 대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계속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 다음에 6번째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이 자비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 자비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잖아요.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다, 친절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절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그럽고 따뜻하고 좋은 마음, 친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물질을 들여서, 내 것을 들여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양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모든 과일들이 연걸어서 추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농부들의 마음, 과수원에 가서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그때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1년 내에 약치고 걸음하고 전지하고 온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정작 수확하려고 할 때 수확할 것이 없는, 열매 없는 그런 나무를 볼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너무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잖아요. 잎사귀는 무성해서 열매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어요. 한마디 하니까 나무 잎부터 시작해서 뿌리까지 말랐다고 말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내게 있는가? 지금까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품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선은 나타나는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열매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윤회계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오늘 밤에 동네에서, 우리 동네 마을 회관에서 종교 집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한 부부가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해서 보니까 그 집회에서 영화를 한 편 보여주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6.25 때문에 6.25 전쟁으로 결과로 생겨진 고아들의 그 아픔, 고아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그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고아를 돕자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월드비전 회장이었던 밥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고아들이,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 광고를 듣고 이 부부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찾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의 고아를 한국에 와서 언제 데려온 거예요. 이 농촌 가정에서 8명의 고아를 이 형편으로는 도저히 입양할 수 없고 양육할 수 없는데 8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법은 입양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밟고 허락을 받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노력해서 결국은 8명의 고아를 입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이 어려운 형편의 8명의 고아를 데려와서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이 이 시골에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오레곤이라고 하는 이 주에 비행기를 통해서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고아들을 그 주에 데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도 입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아들을 돕게 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홀터 아동복지회를 만든 하리 홀터와 벨타 홀터라고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서 죽어가는 그런 고아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그 운동이 지금 세계적인 운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단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어린 고아들, 어린 아이들을 그냥 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을 데려와서 입양하고 양육하는 큰 일을 하고 그게 그 사람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은 입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구 절감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입양을 얼마나 많이 해외로 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남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는 것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쁨을 드리는 예배, 제사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나도 어렵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행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언제적이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이제 살아계실 때 선한 일을,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골 이제 장날이었는데, 시골엔 장날이 있어요. 장날 아세요? 장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요. 장날에 우리 마을에 사는 또 우리 한 아버지보다 한 5살이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위에 분인데, 또 시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요. 오토바이 타고 시장에 왔어요. 시장에 왔다가 그 시장 입구 사거리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거리. 지금은 신호등이 있는데 옛날엔 신호등이 어디 있어요. 그곳에 사고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추석 전이라고, 명절 전이라고, 아무도 사람이 죽어서 거기 피가 막 낭자해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거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들어보니까 이제 추석 명절 밑에는 시신을 뭐 그런 거 이렇게 만지면, 그런 초상집에 가면 뭐 부정 탄다고, 그런 것 때문에 초상집에도 잘 안 가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마을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별로 뭐 아무런 뭐 거리낌이 없으니까 다 거두어서 이제 병원으로 보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자녀들과 그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 교회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다가 자기 이제 남편 그렇게 아무도 안 걷어 주는데 그 시신 그냥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면 냄새나고 그 피 또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이렇게 거두어 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교회 다니다 예수님 믿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냉랭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시골 사람들. 근데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잘 몰랐는데 그의 이제 형제들이 한 넷인가 네 명, 제가 기억하기에 5명이 있는데 다 잘해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잘하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가정도 참, 자녀들도 훌륭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선한 행위, 선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선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선행을 행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낙심합니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는 너무 큰 거예요.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행의 표시잖아요. 예수님이 저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죽어주심으로, 선행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늘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박수치고 신문에 나고 상급 줄 것 같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은 정말로 착한 일을 하다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서는 절대로 상처만 남는 겁니다.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본전 뽑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진짜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잘했으니 저 사람도 잘해줄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보상받을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일하면요,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회사에서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 뒤에서 무슨 속셈이 있길래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렇게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하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할 때 여러분 각오해야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예수 믿으면 선한 일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 이건 틀린 답입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따뜻한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선행을 행하느냐, 양선을 행하면서 사느냐,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뭐만 잘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말만 잘한다. 그 말은 뭐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는 것이죠. 도와줘야 돼. 자기 돈 한 푼 안 내고 도와줘야 돼. 불쌍해. 이거는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선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양선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주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 이것을 양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도와주고 뭐 생색내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안 도와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까 고아들을 데려다가 입양했던 그런 분들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 우리가 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한 본성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그것도 10%는 대낮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충격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철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칼로 그냥 아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칼로 갖다 난도질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한국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다니지 마세요. 큰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험악한 세상,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런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그 부분들이 다 드라마에 보면 너무너무 화려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엄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에 보면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얼마나 호화롭게 풍요롭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점들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시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어지면 그렇게 감정을 폭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선행입니다. 내 곁에 지금 어떤 사람이 소외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여러분, 복지라는 것이 그런 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지가 일을 안 하니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의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냐? 구제하면 결국은 자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들 거두어서요, 그의 큰 아들이 얼마나 우리 집에 잘했는지 몰라요. 막 저한테까지도 막 안부 묻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몰라요. 하도 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챙기더라니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나만 윤택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윤택함을 함께 나누면 다른 사람이 또 다 우리 다 함께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구제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내가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구제 헌금을 합니다. 수재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도와줍시다. 헌금합니다. 요즘은 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산불 일어나서 또 어려운 사람들 도웁시다. 이렇게 또 헌금을 했잖아요. 또 우리가 어르신네들 급식한다고 헌금 좀 합시다 하고 광고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동참하셨죠? 이따금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것은 우리가 동참하지만 그걸 막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한 주에 한 번씩 하자고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구제연금 하자고 해도 제가 광고는 안 하지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자기 살기도 바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심이 없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꾸어는 자에게 꾸어주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과 우리의 본성은 다른 것이지만 정말로 도와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 한두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한두 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전화 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안 받아요. 어려워하는 사람 소식 듣기도 힘들어요. 가족이라도 도망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서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외면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선한 일 안 한다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는 일도 없고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쁘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나는 별로 선한 일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옷 한 벌 입혀준 것 그게 내게 한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 먹여준 것 그게 내게 한 것이고 부족한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양쪽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에 간 사람도 말합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내가 지옥에 올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지옥에 왔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안 줬고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벌 안 입히고 옥에 갇힌 자를 한 번을 찾아보지 않았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외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을 외면한 것, 그것이 곧 나를 외면한 것이다. 그런 자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바로 선행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또 안 했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을 해서 천국 가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곳이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하다면 당연히 선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만 선행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구원은, 이건 잘못된 구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행이 분명히 따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로주의,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가장 연약한 자를 선대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연히 선한 일을 행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선행은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뭐 돈 얼마를 내가 내놓고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면 당연히 주어지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선하게 살고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선행에 대해서는,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내서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존 스투터 영국의 목사님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선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를 죽게 하듯 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비유를 들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얼마나 악한 강도인지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냥 때려가지고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다 죽어가는, 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다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정작 도와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구원받고 싶으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너도 그 사람처럼 행해야 영생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을 얻어야 영생 얻겠느냐고 물어보는 이 율법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영생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을 안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르지만 우리는 악을 안 행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하지 못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조용해졌잖아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선을 행해야 되나? 이거 계속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또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냐?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준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거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나는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아이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 해도 자동적으로 모든 삶이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다.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날은 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여러분 안 죽었는데, 아직도 나는 안 죽었는데, 그 마귀가 말하는 말이고,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나의 잘못된 건 다 죽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믿고 선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삶. 예수님이 사는데 나쁜 짓 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는데 선행을 외면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가장 선한 일이죠? 아까 얘기했던 물질을, 내 물질을 좀 나누어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귀한 선행입니다. 나의 재능,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함께 재능을 나누는 것도 선한 일이죠. 또 어떤 단체에 가서, 어려운 단체에 가서 도와주는 것도 선행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선행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선행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귀한 선행,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 때, 세상에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 누리고 영화롭게 살아도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오래 살면 100살, 120, 200 안에 다 죽잖아요. 200살 산다고 하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200살은 너무나 짧은 세월 아닙니까? 짧은 세월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 가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악이고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되면 추수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추수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매년마다 하는 우리 교회 해피데이가 9월 3일 날 선포되어지고 11월 달에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열매를, 선한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데이 할 때마다 여러 생각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데려오려고 검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온갖 배려를 다하고 수고를 하고, 그래서 한 번 데려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 데려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지만 자기는 데려오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왔다 가면 여러분, 다음에 또 어느 교회 가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회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러잖아요. 해피데이 해서 무슨 남은 게 얼마나 있냐, 한 사람이라도 남았으면요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협력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이 왜 복잡한지 아시죠?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자기는 안 심었는데 생겼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심었는데 안 거두어진다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에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살아셨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과거에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벌써 세상 떠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냐, 선한 일을 했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속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속이 먹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선을 행하다가 지금까지 선한 삶을 잘 살았는데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기에 주님은 오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며 거둘 날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가장 귀중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드려지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